9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다 왕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은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유다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요시야 바로 전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너무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남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므낫세 왕의 악행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므낫세는 온갖 죄를 일삼았습니다.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유다를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부패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에 요시야 왕에게는 유다를 새롭게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그 시대에 남유다의 개혁의 필요성을 알려야 했던 것이죠. 개혁을 주도해야 할 요시야 왕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종교와 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적 소명 앞에서 스바냐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는 놀랍게도 온 땅을 향한 심판 선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를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심판하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전 노아 시대에도 인생들의 죄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들의 죄 때문에 특별히 유다의 죄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럼 유다의 구체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어떤 죄 때문에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첫째,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십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바알을 멸하실 것입니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버젓이 남아있던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도 아울러 멸절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마림이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지붕에서 하늘의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말감은 암몬 자손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별신도 섬기고 암몬의 신도 섬기는 혼합주의자들,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죄 때문에, 혼합주의자들 때문에 온 땅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둘째, 유다의 어떤 죄 때문에 온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까? 못된 위정자들의 죄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시면,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 바로 심판의 날,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방백들과 왕자들은 위정자들이요 관리들입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이방 문화에 젖어 살면서 부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권력과 이방 우상 문화에 빠져 사회 정의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권력을 이용해 약탈과 도둑질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죄 때문에 유다뿐 아니라 온 땅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셋째, 유다의 어떤 죄 때문에 온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까? 심판을 믿지 않는 그런 죄 때문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 해당하지만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들고 두루 찾아 벌하실 것입니다. 술 찌꺼기 같이 밑에 가만히 가라앉아 있는 자들을 등불로 비춰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 벌하실 것입니다. 그 자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하면서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의 죄 때문에 유다뿐 아니라 온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저희는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저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모든 것을 멸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있는 저희에게 그 날은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심판의 날은 있습니다. 행여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인생의 죄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죄의 결과는 단순히 인생에게만 미치지 않습니다. 인생의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질서,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죄로 온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가 죄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늘 거룩하신 주님 안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저희는 혼합주의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주의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행복이라는 신도 섬기면서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화를 내리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나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복의 신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 역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혼합주의 신앙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성도로 인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심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로 인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샬롬의 하나님 나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복을 내리시고 화를 내리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물질과 행복의 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에 구금된 노동자들이 속히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외교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제국의 위정자들과 열방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로 나아가는 새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10월 12일과 19일에 있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온 성도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태신자를 작정하게 하옵소서. 순모임과 새순학당을 통해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목요, 토요 전도팀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DTS 강의와 히말라야 산악 지역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방문할 때 오고 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음악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1기 판정받고 이제 내일 목요일에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후의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항공 집사님 수술 이후 재활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수술한 부위에 힘이 붙어서 속히 재활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망 증상 사라지게 하시고 수술한 고관절 부위가 강하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조종순 권사님의 남편 백경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계십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서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서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공개님, 크론병으로 주사제 치료받고 있습니다. 몸무게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 붙잡아 주옵소서. 이외에도 항암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수술받고 시술받고 입원하여서 치료하고 계시고 재활 치료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찾아가셔서 놀랍도록 치료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